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고, 참으로 우리가 전생에 착한 성근, 착한 뿌리, 착한 성근, 이 성근이 있었기 때문이다.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인연으로서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법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면서 늘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닦으면서 항상 수행하고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스님, 기도하는데 집중이 잘 안 돼요. 막 염불하는데 막 잡념, 망상이 너무 심해요. 스님, 머리로는 제가 수행하고 싶은데 몸으로는 잘 안 따라줘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열심히 하지 말아라. 물론 열심히 하면 좋죠. 막 신나게 열심히 하면 좋은데 대부분 우리 중생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업습이라고 합니다. 업습. 업의 습관. 우리 중생들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그 업의 습관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법해 주신 계율과 선정과 지혜, 이 마음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이 업의 습관, 탐진치, 삼독, 이 욕망과 번뇌망상의 업의 습관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이 뒤흔들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삼아승직업을 닦으셨다. 삼아승직업.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지금의 저 위대한 부처님이 되시기까지 삼아승직업. 아승직업은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아승직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비유를 들어서 우주가 한 번 생겼다가 우주가 사라지는 그 시간이 바로 아승직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냥 신도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삼아승직업을 닦으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삼아승직업이 우주가 3번 생겼다가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의 기나긴 시간,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으셨고, 그리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닦으셨고, 지혜와 복덕과 자비와 신통을 닦으시면서 삼아승직업 헤아릴 수도 없이 기나긴 시간 동안 닦고 닦았기 때문에 저 석가모니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하고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지금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신 거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열심히 하면 우리는 금방 지쳐버려요. 그래서 불자님들께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그냥 꾸준히만 하자. 꾸준히. 처음부터 열심히 해서 중간에 쓰러져 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다 싫다 이렇게 지쳐서 쓰러지지 말고 그냥 조금씩 가더라도 그냥 꾸준히 닦자. 꾸준히 수행하자. 근데 이 꾸준히가 무서워요,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이 꾸준히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자주 들은 비유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 작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다 보면 어느새 바위에 구멍이 뚫려 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떨어졌겠지만 그 꾸준히라는 거. 우리 부처님도 삼아승직업을 닦으셨듯이 그냥 우리도 성불하는 그날까지 우리도 그냥 꾸준히 닦겠다라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마음가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길을 가다 보면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내가 온전히 부처님께 의지할 때이고, 바로 그때가 부처님에게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염불할 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피를 받으신 불자님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원로 가수분 중에 송춘희라는 이름을 가지신 원로 가수분이 있어요. 혹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송춘희라고 하면 아, 그분 하고 이렇게 아실 분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송춘희라는 가수분, 원로 가수 이름 딱 됐을 때 딱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좀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그 당시 최고의 히트곡이었던,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추억의 노래로 즐겨 듣는 노래 중에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수덕사의 여승 들어보셨나요? 워낙 유명한 노래라서.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를 부르셨던 그 원로 가수분이 바로 송춘희 가수분이 되겠습니다. 이 송춘희라는 이 가수분의 본명이 백년화 보살님이세요. 백년화 불자님이에요. 이분께서 1960년대 그렇게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로 엄청난 파도와 같은 그런 큰 인기를 누리셨고, 1970년대에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대요. 그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그때 미국에 계시다가 미국에서 LA에서 그 한국 불교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신 대선지식이셨던 숭산 큰 스님, 다 들어보셨죠? 숭산 큰 스님을 LA에서 만나 뵙고 그때 백년화라는 그런 법명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백년화. 그래서 이제 백년화 불자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송춘희 원로 가수, 그러니까 이 백년화 불자님께서 원래는 절을 안 다니셨대요. 뭐 부처님은 잘 모르고 절도 잘 모르는데, 그 60년대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가 엄청나게 히트를 치면서 또 많은 불자분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전 국민들의 그런 어떤 그런 인기를 얻으면서 점점 이제 불교하고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졌답니다. 그렇게 불교와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지면서 또 이분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원봉사도, 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교도소나 군법당이나 여러 사찰의 법회에 가셔서도 음성공양도 많이 하시고, 또 음성공양을 통해서 전법포교, 부처님의 법을 포교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애쓰셨고, 또 미국에 이민 간 뒤에도 그 한인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봉사라든가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특히 백년장학회, 본인이 이제 백년화 불자님이라서 장학재단 이름을 백년장학회라고 졌나 봐요. 백년장학회라는 그런 이제 장학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한테 학비를 지원했대요. 그렇게 수많은 학생들한테 오랫동안 학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학비를 지원해서 졸업시킨 학생 수만 수백 명이 넘는데요. 그렇게 수백 명의 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백년장학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학생들의 그런 장학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년화 불자님께서 그렇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제 배워나가면서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전법포교 활동도 하고 음성포교도 하면서 그렇게 뜻깊은 그런 많은 이제 공덕을 닦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인생을 살면서 몇 번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그 죽을 고비를 아주 잘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혹시 부처님 가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중에 한 가지 유독 기억이 나던 사건이 있었는데 1985년도에 도로에서 엄청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온몸이 박살이 나셨대요. 아유, 정말 아주 그냥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겠죠. 뭐 갈비뼈가 8대가 나갔다나? 갈비뼈 8대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급히 병원에 실려와가지고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잠깐 있었답니다. 그때 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생생한 환상을 꿨대요. 저 앞에 부처님의 뒷모습이 보이더래요. 부처님의 뒷모습이 딱 보여가지고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부처님 하고 부처님 그 뒷모습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부처님이 당신을 딱 쳐다보더니 큰 소리로 어서 썩 가거라 하고 호통을 크게 내지르시더래요. 어딜 따라오느냐, 썩 가거라 하고 호통을 크게 내지르는 소리에 번쩍 눈을 뜨니까 바로 병원 중환자실이었던 거예요. 정말 사경을 헤맸을 때,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호련히 환상 속에서 부처님의 뒷모습이 보이면서 부처님의 뒷모습을 따라가려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어서 가거라 라는 그 큰 소리에 눈을 탁 뜨셨더니 바로 병원 중환자실이었다.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시면서 아마 부처님께서 내가 아직 세상과 인연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 것 같다. 나를 돌려보내주신 것 같다. 부처님 가피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위암에 걸리셨대요. 위암에 걸리시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나? 왜 나한테 이런 괴로움이 왔나?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문득 이것도 다 부처님께서 나 공부시켜주는 건가 보다. 이게 다 인생의 공부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치료가 잘 되고 그렇게 이제 암이라는 큰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마음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셨대요. 세상의 덧없음, 이 세상살이에 대한 무상함을 느끼게 되었고 마음속에 있던 그런 물질적인 욕심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연세가 80이 넘은 지금 오히려 법화경도 사경하시고 경전도 독송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사경을 하시면서 반야심경만 법화경도 사경하시고 금강경도 사경을 많이 하셨는데 그냥 반야심경 하나만 1000번을 사경하셨대요. 1000번, 100번도 아니고 반야심경을 100번 쓰는 노트를 10권 이상 쓰셨다니까 1000번이잖아요. 반야심경만 1000번 이상을 사경하셨고 그 외에도 법화경과 금강경을 여러 번 사경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불자분이시구나. 저도 우연히 인터넷 동영상에서 옛 흘러간 노래 해가지고 수덕사의 여승 이렇게 들으면서 어쩜 저렇게 목소리가 절절할까, 어떻게 목소리가 저렇게 간절할까 싶었는데 이게 다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지금도 젊었을 적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공덕을 닦으셨고 지금 말년에도 부처님의 경전을 사경하시면서 불심을 아름답게 뿌리내리신 그런 과거 우리나라의 크나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를 부르신 송춘희 불자님, 백년아 불자님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젊은 분들은 이거 소나무 보면서 한번 인터넷 동영상에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덕사의 여승이라고. 노래가 참 좋아요. 근데 뭐가 좀 서글프고 구슬프더라고요. 저는 좀 밝은 노래가 좋은데 어쨌거나 참 목소리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법을 만난다는 것, 내가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부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부처님과 법을 알게 모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 정말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소중한 인연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염불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으면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우리와 은은하게 함께할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불보살님의 에너지, 그 불보살님의 그 가피가 은은하게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은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가피를 명훈가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명훈가피.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에서도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예불문 마지막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수와 정례 명훈가피력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수와 정례, 나의, 저희들의 큰 절을 받아주시옵고 명훈가피력, 그 은은한 불보살님들의 그 은은한 가피의 힘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늘 은은한 그 가피의 힘으로 항상 우리들을 감싸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염불하고 지금 이 순간 수행하고 지금 이 순간 닦아 나갈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명훈가피라 은은한 그런 그림자와 같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그윽한 향기와 같이 우리를 감싸주는 불보살님의 은혜가 있다. 그 불보살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가피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늘 부처님의 그 은은한 가피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늘 우리 불자들은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나가야 됩니다. 어떤 선배 스님께 들은 얘기예요. 제가 어떤 선배 스님께 들은 얘기인데 참 세상 살다 별일이 있다, 참 별일 많다라고 느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어느 행자님이 있으셨대. 행자님. 행자라는 게 이제 머리 깎고 이제 출가를 해서 정식 승려가 되기 전에, 정식 스님이 되기 전에 절에서 그 정식 스님이 되기 전에 밟아 나아가는 과정 중에 행자 생활이라고 있어요. 행자라고 있는데 그 행자 생활 동안 절에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기본적인 불교 기초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이 머리 깎고 스님이 될 만한 그릇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요새 회사 다니는 사람들 말로 하면 인턴이라고 해도 될까요? 인턴? 그런 인턴 같은 그런 시기를 인턴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정직원 되기 전에. 그렇게 인턴 생활을 하는 그런 행자 생활이라는, 행자라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뭐 6개월 정도,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내지 1년 사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보통 행자 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옛적에 큰 스님이셨던 법정 스님 같은 경우에는 행자 생활을 3년을 시키셨대요. 3년을 시키셨다. 뭐 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자, 3년. 저도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6개월의 행자 생활에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3년의 행자 생활하면 엄청 힘들겠다. 예. 자, 어쨌거나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 행자 생활, 행자를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조금 늦게 출가하셨대요.
조금 이제 늦은 나이에 출가를 하셨는데 이제 행자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는 했는데 출가하기 전부터 좀 무릎 관절염이 있었대요.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출가하기 전에 한 10여 년 동안 고생을 좀 하셨대요.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다 나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행자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절을 많이 시켜요. 보통 행자 생활을 하다 보면 스님들이 절을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출가하기 전에 바깥 생활에서 얼마나 알게 모르게 업을 많이 졌을 거 아니에요. 물론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업장, 업보까지 생각한다면 저 수미산보다도 높겠죠. 그래서 업장이 두꺼우면 머리 깎고 출가해도 수행 생활을 잘하기가 힘들다. 앞으로 스님이 돼서 수행자로서 수행을 하려면 업장이 좀 녹아야 된다.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수행했다고 저절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수행자인데도 그냥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도량에서 아무런 마장 없이 술술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수행 생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고 싶고 수행하고 싶은데 자꾸 5만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자꾸 장애가 생겨가지고 수행과 공부에 집중을 못한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도 그래서 복을 닦아야 된다.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되듯이 머리 깎고 스님이 돼서 수행 생활 잘하는 것도 복이 있어야 수행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복해상수라는 그런 가르침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복해상수. 그래서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닦기 위해서는 또 업장을 함께 소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장 소멸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분은 항상 3,000배를 주장하셨죠. 그래서 평소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절을 할 때마다 내 업보가, 내 업장이 깎여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절을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실 정도였대요. 그만큼 한 배 한 배 절할 때마다 내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자, 어쨌거나 보통 행자들한테 절을 많이 시켜요. 행자 때 업장 소멸 많이 해야 나중에 정식 스님이 돼서 수행할 때 그게 다 힘이 되고 그게 다 내공이 된다 해서 절을 많이 시켰는데 가뜩이나 절에서 온갖 잡일에 허들의 일에 힘든 일 해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관절염, 그 출가 전에 앓고 있었던 그 관절염이 다시 도져버린 거예요. 너무나 무릎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의 허락을 받고 이제 절하는 횟수를 줄이기는 했는데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가 그렇잖아요. 뭐 한 번 삐끗하면 그게 웬만하면 잘 안 낫잖아요. 특히 저도 요새 느끼는데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몸이 좀 피곤하거나 어디가 아프면 회복하는 속도가 좀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40을 넘어가니까 40을 넘어가니까 이거 몸이 좀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걸 좀 느껴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 행자님도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이제 스님들 허락받고 병원에도 가고 침도 맞고 했는데 이렇게 별로 효과가 없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관절이 아플 땐 사실 푹 쉬어야 되거든요. 뼈마디가 아플 땐 푹 쉬어야 된대요. 푹 쉬고 뼈에 좋은 거 잘 먹고 적당하게 근육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리고 요새 현대 의술, 현대의 의료계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행자 시절에 뭐 푹 쉬는 게 어디 쉽나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오히려 이런 장애가 내 공부를 시켜준다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연부를 열심히 하셨대요. 행자 생활을 하면서 연부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무릎이 너무 아픈데 제가 이 장애를, 이 고통을 잘 지혜롭게 넘겨서 제발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제가 스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출가 승려가 될 수 있도록 이 고비를 잘 넘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도 하신 말씀이 복 없으면 출가도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소나무 방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재미난 스토리를 들려드린 것도 기억이 나는데, 복 없으면 출가를 못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복 없는 사람은 출가하고 싶어도 복 없는 사람은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못 된다. 근데 이게 요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은 아무리 출가하고 싶어도 스님이 될 수 없다라고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그 뒷얘기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 뒷얘기가. 이렇게 스님이 된 게, 이렇게 머리 깎고 부처님 제자가 된 게 정말 복이 많아서 스님이 된 건데, 복을 까먹으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해놓고 등이 오싹하네요. 요새 복을 너무 많이 까먹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스님이 돼서 부처님 제자가 된 게 전생에 복이 있어야 머리 깎은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스님이 되어서 이 복을 까먹으면서 살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참 부끄럽네요, 이런 얘기하니까. 어쨌거나 이와 같이 그 행자님도 부처님, 제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 무릎이 아픈 이 고비를 잘 넘겨가지고 제가 무사히 승려, 계를 받을 수 있도록, 무사히 정식 승려가 될 수 있도록, 이 행자 시절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부처님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자나깨나 연부를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심이 강한 분 같아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좀 여름이었나 봐요. 여름날 어느 날 절에서 아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으악!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절에 있던 스님들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뭔 소리야 하고 이렇게 봤더니 행자가 이렇게 엎어져 있더래요. 왜 그래? 이렇게 막 무릎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엎드리니까 왜 그러냐, 막 무릎 관절염, 관절이 아파서 그러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말벌이 무릎을 쐈어요 이러는 거예요. 말벌이 갑자기 뭐가 따끔해가지고 너무 아파서, 정말 여러분 혹시 말벌 맞아봤어요? 말벌? 그래서 말벌에 쏘이면 엄청 아픈가 봐요.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옆구리 한번 쏘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좀 작은 벌이었어요. 작은 벌. 낮잠 자고 있는데 낮잠 자고 있어서 말벌이 쌌나 공부하라고. 말해보니까 이상하네. 근데 저는 작은 거였는데, 이따만한 말벌이 와서 무릎에 탁 쌌는데 얼마나 아프든지 막 무릎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래요. 으악 하고 했는데 그 말벌이 쏜 무릎자리가 이렇게 퉁퉁 붓더래요. 그냥 퉁퉁 붓더래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가야 되질 않느냐, 뭐하냐, 어쩌냐 했는데 그 이제 점점 이제 가라앉더랍니다. 점점 이렇게 가라앉아서 며칠이 지나서는 그냥 그 말벌 맞은 그 자리가 그냥 멀쩡해졌는데, 여러분 눈치 다 채셨죠? 놀랍게도 그 무릎에 말벌이 쏘고 난 뒤에 무릎 관절염이 흔적도 없이 그 통증이 사라져 버렸대요. 그때 이 행자님이 어디서 그렇게 말벌이 날라와서 내 아픈 무릎을 정확히 알고 거기다 딱 싸줬을까? 그리고 그 말벌의 침으로 그 무릎을 딱 싸주고 난 뒤에 퉁퉁 부었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붓기가 다 사라지고 그토록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았던
그 무릎 통증이 싹 사라지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게 부처님 값이구나. 이게 부처님 값이구나라고 감사해 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하고 또 비슷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하고 또 비슷한 얘기들이 많은데 정말 세상 살다 보면 참 별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봉침이라고 있잖아요. 봉침. 흔히 봉침, 그 벌에 있는 봉침이 혈액순환하고 그 관절에 좋다고 해서 우리가 봉침 같은 걸 많이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불교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어른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봉침을 맞을 때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벌을 잡아다가 침을 딱 놔주고 버리면 그 벌이 죽는데요. 뭐 죽는 벌도 있고 안 죽는 벌도 있겠죠. 근데 제가 잘 몰라요. 봉침을 잘 모르는데 다만 이제 어른 스님들 말씀이 몸이 자꾸 아픈 게 전생에 살생의 업보가 강해서 그렇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도 몸이 쉽게 낫지 않는다면 내가 전생의 업보가 무거운가 보다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업장을 소멸해야 되는데 몸에 병이 낫기 위해서 오히려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면서 치료를 받는다면 오히려 안 좋은 악업이 쌓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 행자님이 말벌이 날아와서 말벌을 탁 쐈더니 그 무릎에 그 관절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기도가피를 받았구나 라는 그런 교훈으로 받아들여야지 맞아, 나도 무릎 아픈데 나도 그냥 벌 잡아다가 봉침 놔야겠다 이렇게 이제 엉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의미로 하는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가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제 것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방송 보면서 이렇게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교훈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야기 듣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혼자 엉뚱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행여라도 그런 또 엉뚱한 해석하는 분들이 또 나올까 봐 그 행자님이 말벌이 싸가지고 무릎의 통증이 싹 사라졌다라는 얘기는 부처님의 그런 가피, 그 행자님의 간절한 기도의 그 에너지 때문에 그와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릎이 아프시거나 몸이 아프시면 병원을 가야 돼요. 요새 현대 의료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항상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저 아는 스님이 계셨는데,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요. 이게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되게 다재다능하신 분이었어요. 아주 박학다식한 스님이 계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셨는데도 병원에서 이렇게 큰 차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워낙 박학다식하다 보니까 좀 민간 이런 어떤 의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당신이 다 알고 당신 몸에 이렇게 자꾸 실험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조금 불안해 보여가지고 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게 옛날부터 전해지던 방법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 민간에 전해지던 정확히 검증받지 않았던 내용들의 방법을 자기 몸에다 이렇게 좀 실험해 보다가 건강이 더 크게 나빠진 그런 스님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되게 좀 후회하시더라고요. 그 절에 산에 있다 보면 막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 나눠보고 뭐 가끔 절에 산에 무슨 도사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면 별 신기한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중에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저도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방법들도 충분히 과학적인 합리적인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도 생각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병원을 다녔는데도 잘 낫지 않았다가 한의원에서 뭐 침을 맞거나 뜸을 하고 나서 엄청난 효과를 봤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검증받은, 과학적으로 검증받은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되고, 웬만하면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으세요.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죠.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야 된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나가면서 간절하게 부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이와 같이 은은한, 생각지도 못한 은은한 가피가 있어요. 그걸 바로 명운가피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자님들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정말 소나무를 보면서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알게 모르게 그런 제 주변의 일들이 편안하게 풀려나가는 걸 알게 모르게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처님을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자리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내 마음을 집중하여 염불하고 기도하셔라, 그렇게 공덕을 닦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남편하고 이렇게 이제 맞벌이를 하시던 부부셨는데, 이 여성 불자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일까지 돌보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왔나 봐요.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 좀 큰 병에 걸리셨대요. 병에 걸리셨는데, 그러니까 병원을 다녔는데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큰 효력이 없더나 봐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 병원 다니고 몸은 지치고 막 몸뚱아리는 아파 죽겠고, 사람의 스트레스가 점점 극에 달아가지고 우울증까지 왔대. 우울증 증세까지 와서 매일매일이 짜증이고 매일매일 화가 나더래요. 보다 못한 남편이, 여보, 당신에게 필요한 거는 마음의 안정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좀 쉬면서, 이제 건강이 먼저니까 좀 병원 다니고 쉬면서 절에 좀 다녀라, 라고 그렇게 남편이 권유를 하더래요. 그리고 보살님이 이렇게 한동안 바빠가지고 절엔 열심히 안 다니셨는데, 그 전에는 좀 절을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기도 좀 열심히 했던 그런 불자분이었나 봐요. 아, 그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일단 마음의 안정이다. 이제 좀 절에 좀 다니자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직장의 일도 좀 줄이고 가정에 있는 일들도 좀 이렇게 내려놓고, 그게 병원 치료 받으면서 직장을 열심히 이렇게 직장이 아니라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절을 열심히 다니셨답니다. 그렇게 절에 다니면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관세음보살.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훨씬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래요. 우리가 마음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짜증날 때 다 이렇게 오로지 부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부를 하다 보면 실제로 생각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이렇게 염주를 자꾸 돌리자. 이렇게 염주 돌리다 보면 괜히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져요. 그 묘한 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염부를 하면서 그렇게 자꾸 눈물이 나오더래요.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자꾸 그렇게 막 서러움이 복받쳐가지고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내 팔자가 왜 이런가? 그렇게 막 서러움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이제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절에 다니면서 어느 날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았대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관세음보살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정말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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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연부를 하셨대요. 그렇게 이제 눈물을 쏟고 나서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막 몸이 너무 아프더래요. 꿈속에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꿈속에서 병원에 갔대요. 꿈에서 막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딱 가니까 하얀 옷을 입으신 의사 선생님이, 우리 하얀 옷을 입잖아요. 의사 가운. 하얀 옷을 입은 의사가 아유 잘 왔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와야죠. 잘 왔습니다 하더니 이렇게 의자에 앉히더니 이렇게 막 진찰을 해주더래요. 이렇게 진찰을 하더니 이걸 드십시오라고 약을 주더래요. 그래서 꿈에서 의사가 준 약을 이렇게 먹었는데 속이 막 울렁울렁 술렁술렁 속이 막 꿈틀꿈틀 대더니 뱃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오물을 다 토를 하면서 다 개워냈대요. 꾸액 하면서 정말 저 배꼽 밑바닥에 그런 있는 그 오물 한 점 덩어리까지 다 토를 해서 다 개워냈는데 너무나 그 가슴이 시원하더래요. 아, 시원하다 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 한바탕 꿈이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꿈이다, 신기한 꿈이다 했는데 그 꿈을 꾼 이후로부터 점점 건강이 점점 좋아지더니 몸도 아주 건강해지고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 부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체험을 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그 부처님의 은혜와 관세음보살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지금은 더욱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불보살님 가피의 힘입니다. 늘 부처님을 마음에, 늘 불보살님을 마음에 모시고 꾸준히 염불하신다면 불보살님의 은은한 가피, 명운 가피가 늘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좀 더러워요. 네, 내용이 좀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이렇게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오늘 조금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좀 많이 더러운 얘기예요. 예,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부잣집에서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이제 남자 아이를 하나 낳게 됐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잠부가라고 지었대요. 잠부가. 예, 무슨 뜻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 부처님 당시에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이제 이름을 잠부가라고 지었다. 근데 이 잠부가가 이제 걸음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컸을 때 이 아이한테 이상한 버릇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는 옷을 입혀놓으면 자꾸 옷을 벗는 거예요. 자꾸 옷을 홀딱홀딱 벗고 그 침대에 눕혀놓으면 죽어도 침대에서는 안 자고 땅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아, 별나요, 그죠? 근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밥을 주면 밥을 안 먹고 꼭 자기가 싼 똥을 먹는 거예요. 예, 더럽죠? 예, 제가 분명 더러운 얘기라고 했어요. 예? 조금 이따 더 더러운 얘기가 나와요. 예. 자꾸 자기 똥을 먹고 하니까 아니 애가 뭐 옷을 입히면 옷도 안 입고 침대에서 자라고 하면 꼭 땅바닥에서 자고 꼭 밥도 안 먹고 자기 똥만 먹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 크면 괜찮겠지
어렸을 때니까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지. 이제 해가 지나고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잠부가가 이제 청년이 됐어요. 어엿한 청년이 됐는데도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어요. 다 큰 청년은 옷을 안 입어. 왜 좋아요? 자, 어쨌거나 다 큰 청년은 옷을 안 입고 그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고 꼭 땅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뭘 먹을까요? 예, 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나 당황해서 얘는 사회생활하긴 글렀다. 다 컸는데도 저 지경이니 그러면 차라리 사회 속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저희 아지와까라는 종교 집단이 있었대요. 아지와까. 이 아지와까라는 종교 단체에다 얘를 출가시켜버리자. 그러니까 불교 외에 다른 종교 중에 아지와까라는 집단이 있었는데 이 아지와까는 한문으로는 사명외도라고 불러요. 삿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불교 외에 다른 도다 해서 사명외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아지와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옷을 홀딱 벗고 다녀요. 그래서 좋아요? 예, 그래요? 나체 수행자예요. 나체 수행자. 그래서 인도에는 옷을 다 벗고 다니는 수행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체 수행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들이다 해가지고 불교에서는 별로 좋게 보지를 않죠. 자, 어쨌거나 이 아지와까라는 종교 집단에다 이제 출가를 시킵니다. 부모님이 직접 아들을 데려가서 그 아지와까 집단이 굉장히 컸나 봐요. 그 종교 지도자에게 이해를 여기 종교에 출가시키고 싶은데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아지와까 종교 집단에다 맡겨놓고 부모님들은 이제 떠나고 이제 이 잠부가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질에 딱 붙든 뒤에 나무 있죠.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친 빗으로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다 뽑아버렸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이것도 조금 이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똥을 먹고 항상 옷을 벗고 다니고 땅바닥에서 자고 그리고 출가했을 때 그 거친 나무 빗으로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다 뽑아버리고 자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거기 아지와까에 이제 그 출가자들이 야 잠부가요 너도 이제 머리를 깎고 머리를 다 뽑고 출가를 했으니까 밑에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같이 탁발을 나가자 하니까 요 잠부가는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렇다고 나는 똥 먹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말하면 안 되니까 저는 됐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까 갔다 오십시오. 그래서 왜 탁발을 안 가지? 너 탁발 안 가면 밥 못 먹어. 저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챙겨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출가자 아지와까의 출가자는 이제 마을에 내려가서 이렇게 집집을 돌면서 이제 탁발을 했는데 이 잠부가는 다 이제 출가자들이 다 나가서 사람이 없이 텅텅 이제 비었다는 걸 알고는 공중변소에 갑니다. 여기서 공중변소에 가서 이제 나무 판자를 열어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너무 더러운가요? 예, 제가 앞에서 분명히 더럽다고 했죠? 예, 깨끗한 척. 예? 자, 우리도 똥 싸잖아요. 먹진 않죠? 하여튼 그 똥을 이제 맛있게 먹었는데, 그 이제 그 아지와까의 출가자들이 예, 탁발을 나가가지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잠부가가 탁발을 안 왔는데 그럼 오늘 굶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싸가자. 의리가 있죠. 먹을 거 탁발을 한 걸 가져와가지고 잠부가요, 잠부가요. 먹을 걸 가져왔으니까 요것 좀 먹어라. 배고프지 않냐? 근데 먹어요, 안 먹어요? 예, 저는 제가 챙겨 먹었습니다. 어디서 먹었는데? 여기서 먹었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데 말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그 알아서 챙겨 먹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근데 그 다음 날에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 다다음 날에도 가요 안 가요? 탁발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탁발에 가면 혼자 있을 때 이제 그 똥을 주워 먹고 그러니까 근데 말하면서 내가 비가 상하네 자꾸. 자 어쨌거나요. 네, 밥 잘 먹고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거나 이제 이 아지와까의 수행자들이 출가자들이 너무 의심스러운 겁니다. 야 저거 뭐 숨기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야 몇 날 며칠 동안 밥 먹는 걸 못 봤잖아. 그러니까 뭐 있는 거 아니야? 야 의심스럽다. 그래서
그날도 탁발 가는 척 하면서 몰래 2명을 남겨둡니다. 몰래 2명한테 들키지 말고 쟤 뭐하고 있나 봐라. 그래서 이제 다들 탁발을 나가고 2명이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고, 이 잠부가는 또 당연히 다들 나갔겠지 생각하고 또 이제 똥뚝간에 가서 이제 또 맛있게 먹어요. 이걸 보고 그 2명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살다 똥 먹는 거 처음 보잖아. 야, 뭐야.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그 출가자들 탁발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2명이 자기들이 엿본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대박 사건 막 이러면서 똥을 먹었어. 에이, 설마 진짜요? 똥을 먹더라고. 그러니까 긴급 회의가 열려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똥 먹는 애하고 같이 살아야 되냐. 그러다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야, 우리 신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 아지와가의 출가자들은 똥을 먹는다 소문이 나면 우리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겠냐. 저 부처님의 제자들이 우리 저 아지와가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똥을 먹는다고 하면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난하겠냐. 그러니 야, 여기 쟤를 쫓아내자, 추방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합니다. 아무튼 같이 살기 힘들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똥 먹던 이 잠부가가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나 고민하다가 어느 큰 마을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큰 마을에 공준병소가 있는데 공준병소가 이렇게 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뭐 먹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길 가다 배고프면 식당에 가잖아요. 네. 잠부가는 배고프면 어디에 가면 돼요? 그죠, 화장실 가면 되죠. 예, 평생 그 밥겁정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준병소에 갔는데 산에 있고 바위가 그렇게 있고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밤마다가 그 공준병소에 가서 이제 그 변을 먹습니다. 변을 먹은 뒤에 이제 어느 날 이제 낮에 됐을 때 그 화장실 근처에서 바위에 이제 몸을 기대고 입을 떡 벌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공준병소 근처에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일 보려고 공준병소에 갔는데 웬 머리를 뽑은 수행자가 입 벌리고 호 하고 있으니까 수행자요, 여기서 입 벌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똥 먹습니다. 말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바람을 먹는 자입니다. 저는 제때 밥을 먹지 않고 바람을 먹으면서 오직 바람만 먹고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돌을 닦는 수행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사람을 지켜봤더니 그 사람이 밥 먹는 걸 한 번이라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렇죠. 뭐 밤에 똥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정말 바람만 먹나 보다. 세상에 저런 도인이 어딨단 말인가. 그래서 그 마을에 주민들한테 소문이 쫙 펼쳐지면서 주민들이 그냥 바리바리 꿀과 진귀한 음식을 가지고 그 잠부가에게 가서 공양을 올립니다. 성인이시여, 도인이시여,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음식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잠부가는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바람 위에는 먹질 않습니다. 바람 말고는 아무것도 먹질 않으니까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왜요? 예? 왜? 예. 자, 그래서 잠부가한테 그래도 이거 먹어주십시오. 이걸 드셔주셔야만 저희가 큰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큰 행운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잠부가가 이제 계속 거절하기 어려우니까 풀을 하나 뽑았대요. 풀을 하나 딱 뽑아서 꿀하고 버터에다가 살짝 끝을 바른 뒤에 입에다만 살짝 갖다 댔답니다. 뭐 이 정도면 당신들은 충분히 복을 받을 겁니다. 나에게 공양한 복을 받을 테니까 어서 물러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더 큰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우리 마을에 저 산에 돌을 닦는 수행자가 있는데 밥을 먹는다, 안 먹는다? 오로지 바람만 먹고, 뭐 바람의 남자야? 예? 뭐 오직 바람만 먹고 그거 항상 고행을 하면서 돌을 닦는 성인이 계시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귀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잠부가의 실생활은 배고프면 똥을 먹고 잠을 잘 때는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그 항상 그 거친 나무로 만든 그 거친 빗으로 항상 머리를 뽑고, 예? 그리고 항상 옷을 홀딱 벗고 다니고 그렇게 이제 55년 동안을 살아가게 됩니다. 몇 년을요? 55년. 근데 50년 이상을 똥을 먹으면 똥 오르지 않을까요? 사람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실험해 볼 수도 없고 이거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이야기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에 찾아가 보면 희귀병 중에 이식증이라는 게 있대. 이식증. 다른 것을 먹는 병. 뭐 쇠를 먹는다든가 흙을 먹는다든가 실제로 변을 먹는 그런 희귀 증상이 있답니다. 그 이식증이라는 게 있어. 제가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조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가끔 뭐 세상에 이럴 수가 뭐 이런 거 보면 못 씹어 먹고 철을 어떻게 드세요 했더니 맛있어요. 철은 무슨 맛이에요? 철 맛이에요. 뭐 이런 거. TV에 옛날에 나왔는데 못 보셨어요?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식증이라는 증상이 있대요. 자, 하여튼 55년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깊은 명상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명상에 들어가셔서 나랑 인연 있는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제도해야 할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은 명상에 들어가셔서 당신이 제도해야 할 중생들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딱 누가 걸리게 됐을까요? 잠부가가 걸리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잠부가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전생에 업보가 있어서 지금 저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구나. 이 잠부가는 부처님과 인연이 있으니 이번에 잠부가를 제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부처님께서 이제 낮에 탁발을 나가셔서 이제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나셔서 당신의 시자였던 아난다 스님에게 다음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저쪽 마을에 가면 산에 잠부가라는 수행자가 있는데 내가 오늘 저 잠부가를 제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잠부가가 있는 곳에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그때 부처님을 항상 보호해드리고 부처님을 옹호하는 하늘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 가운데 부처님 불상을 모셔놓고 법당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그 장군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신중탱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신중탱화에 나오는 신들이 다 하늘의 신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늘의 신들이 항상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보호하고 옹호한다라는 게 불교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들이 하늘 위에서 부처님께서 잠부가에게 가신다는 것을 알고는 아이고 잠부가가 있는 곳은 똥과 오줌이 가득한 더러운 곳인데 부처님께서 그 더러운 곳에 가시면 이것도 참 민망한 일이 아니겠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청소해 놔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들은 그 잠부가가 살고 있는 똥과 오줌이 가득한 산을 어떻게 청소했을까요? 진공청소기? 네? 하늘에서 이제 비를 퍼붓습니다. 하늘에 막 비바람을 퍼부어가지고 그 잠부가가 살고 있는 산을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산에 다 도착하시니까 이제 산이 깨끗해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잠부가가 머무르고 있는 곳에 찾아가십니다. 그 부처님께서 잠부가여, 잠부가여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 잠부가가 누가 나를 부르지? 이렇게 와 보니까 그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부가는 부처님인지도 모르겠죠. 누구요? 어찌 오셨소? 했더니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잠부가요. 여기서 내가 하룻밤만 머무르고 싶구나. 하룻밤 자고 싶은데 내가 여기 하룻밤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만들어 다오. 그 잠부가가 안 된다. 여기는 자리가 없어서 안 됩니다. 머물 수 없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잠부가요. 여기 내가 하룻밤만 머물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러니까 요 잠부가가 여기는 잠잘 곳이 없습니다. 그 마을로 내려가십시오. 잠부가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뻘쭘하니 그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하룻밤 잘래 뭐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쪽에서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동굴이 하나 이렇게 있었대요. 저 동굴에 누가 살고 있냐 물어보니까 동굴에 아무도 안 살고 있다. 그러면 하룻밤만 저 동굴에서 내가 잠을 청하겠다. 빈 동굴이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저기 가서 자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서로 마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발을 깨끗하게 개울가에서 닦으신 뒤에 이제 초저녁에 동굴에 가서 자리를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자리에 누우십니다. 근데 초저녁이 되었을 때 하늘세계 4천왕, 4대 천왕
여러분들 절에 가면 사천왕문이라고 있죠. 예, 하늘을 지키는 사천왕들이 초저녁에 부처님이 계신 동굴에 싹 내려옵니다. 부처님의 시중 들기 위해서. 부처님 이 초라한 동굴에서 주무시려니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저희가 뭐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서 사천왕이 내려왔을 때 하늘에 있는 신들이 지상에 내려오면 그 자리에 이렇게 빛이 난답니다. 환한 빛이 난대.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하늘에 신이나 천사가 내려오면 막 이렇게 빛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환하게 빛이 나니까 멀리서 잠부가가 살고 있는 방에서 멀리 그 부처님이 계신 동굴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니까 뭐지? 누구지? 저 찾아온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빛이 나지? 하고 막 의아한 마음이 든 거예요. 별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천왕이 떠나고 나서 한밤중이 됐을 때 하늘의 신 사카천왕이 내려옵니다. 이 사카천왕은 우리 한문경전에서는 제석천왕이라고 합니다. 제석천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보셨어요? 찔리죠? 예. 자, 제석천을 이 독일에서는 옥황상제로 불러죠. 옥황상제는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하늘의 신 사카천왕, 제석천왕이 싹 내려와서 또 부처님을 시봉을 듭니다. 부처님 이렇게 허름한 동굴에서 오늘 하룻밤 주무시니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늘의 신 제석천왕이 내려오니까 당연히 동굴에서 뭐가 빛나겠어요? 빛이 환하게 빛나겠죠. 그 잠부가가 또 저기 부처님이 계신 동굴에서 빛이 번쩍번쩍 하니까 누구지? 누가 찾아왔지? 희한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저녁에 사천왕이 왔었고 한밤중에는 누가 왔었다고요? 응? 그래요. 글쎄 까먹었어요? 예. 제서천왕, 샤카천왕이 찾아왔고 그 이제 새벽이 되었을 때 새벽에는 우주의 신 그 브라만신 범천왕이 찾아옵니다. 범천, 대범천. 그래서 인도에선 브라만 신이라고 부르고요. 브라만 들어보셨죠? 네. 자, 그래요? 들어보셨죠? 네. 브라만 신이 이제 브라만 신이라고 하고 한문경전에서는 대범천이라고 부릅니다. 이 우주의 신 대범천이 새벽에 싹 찾아오니까 또 동굴이 어떻게 하겠어요? 빛이 번쩍번쩍 나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처님이 동굴에 계시는데 동굴에 초저녁에는 사천왕이 찾아왔고 한밤중에는 제석천왕이 찾아왔고 새벽에는 대범천왕이 찾아왔잖아요. 부처님 시봉하러.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부처님이라면 야, 잠 좀 자자. 아니 초저녁에도 찾아오고 한밤중에도 찾아오고 새벽에도 막 찾아오고 찾아와도 조용히 찾아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찾아와요? 빛이 번쩍번쩍거리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부처님 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웃자고 한 말이에요. 부처님이 이제 새벽에 또 번쩍번쩍거리면서 부처님이 계신 동굴에 대범천이 찾아오니까 잠부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초저녁에 누가 찾아왔는데 빛이 나고 한밤중에 누가 찾아왔는데 빛이 나고 새벽에 또 누가 찾아왔는데 빛이 번쩍번쩍 나고 도대체 누굴까? 도대체 저 사람의 정체는 누구고 대체 누가 찾아오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딱 아침이 됐을 때 잠부가가 너무 궁금해서 동굴을 찾아갑니다. 동굴에 찾아가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다 이렇게 참선을 하고 앉아 계셨대요. 어서 오시오 잠부가요. 무슨 일로 오셨어? 뭐 동굴이 누추하지는 않았습니까? 뭐 잠은 푹 주무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뒤에 초저녁에 누가 찾아왔는데 빛이 번쩍번쩍거리면서 찾아왔는데 대체 누가 찾아온 겁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의 문을 지키는 사천왕이 찾아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잠부가가 깜짝 놀라서 아니 사천왕이 왜 찾아왔습니까? 나를 시봉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아니 당신이 사천왕보다 높습니까? 당연히 부처님이 사천왕보다 높겠어요 안 높겠어요? 높죠. 근데 이 잠부가는 부처님이 부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연히 내가 사천왕보다 훨씬 윗사람입니다. 사천왕도 저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잠부가가 그러면 한밤중에 또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늘의 신 제석천왕이 찾아왔습니다. 제석천왕, 샤카천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 샤카천왕, 제석천왕보다 당신이 높습니까? 그 부처님께서 사카천왕도 내 신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가 몸이 불편하면 약을 가져오고
내가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갖다 주고 항상 나를 옆에서 보호해주는 제 신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잠부가는. 그러면 새벽에 그냥 번쩍번쩍거리면서 찾아온 사람은 누굽니까 하니까 우주의 신 브라만 신입니다. 대범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놀래가지고, 아니 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그 브라만 신이 찾아왔습니까? 브라만 신보다 당신이 더 높습니까?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브라만 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부가가 놀래서, 아니 당신은 대체 누구길래 사천왕보다도 높다 그러고 제서천왕보다도 높다 그러고 대범천왕 브라만 신보다도 높다 그러고, 나는 이 산에서 혼자 머무르면서 50년이 넘게 바람만 먹고 돌을 닦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늘에 있는 천신들이 한 번도 나를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잠부가를 꾸짖습니다. 어리석은 잠부가여, 그대는 어찌 나를 속이려 하는가? 그대는 이 속세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감히 나를 속이려 든단 말이냐. 자네가 50년 동안 사람들한테 자기는 바람만 먹고 살면서 마음을 닦고 돌을 닦고 고행을 하는 수행자다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나는 너의 정체를 알고 있다. 너는 항상 똥을 먹고 항상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항상 머리를 거친 나무빗으로 뽑고 항상 옷을 홀딱 벗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진작에 꿰뚫어 보고 있다. 너는 과거에 엄청나게 못된 업을 지어서 그 업보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이번 생에도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번 생에도 악업을 짓고 있느냐라고 호되게 꾸짖습니다. 잠부가가 깜짝 놀라서 자기를 다 꿰뚫어 본 거잖아요. 또 자기가 똥 먹는 게 부끄러워서 사람들한테 바람만 먹고 산다고 거짓말 다 해놨는데 그 부처님이 그걸 다 꿰뚫어 보시니까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절을 올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내가 전생에 어떤 업보를 졌길래 나보고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산다고 말씀하십니까? 제 전생의 업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잠부가의 전생의 업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법을 설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아주 오래전 과거 전생에, 지금 부처님을 무슨 부처님이라고 부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세상에 출현했던 부처님을 가섭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가섭불. 그 가섭부처님 시대 때, 그 가섭부처님 시대에도 부처님 제자들이 있었고 스님들이 있었겠죠. 그 어느 스님이 있었는데 이 한 신도가 이 스님을 위해서 조그만 절을 지어주고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후원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 그 신도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 마을에 있는 사찰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지내셨는데, 어느 날 가섭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우리는 그분을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깨달음을 얻었고 욕망이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부처님의 제자분을 우리가 아라한, 무엇이라고요? 예, 아라한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라한께서 어느 날 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근데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제 마을에 탁발을 들어가셨는데, 그 신도 집에 앞에서 이렇게 탁발을 했는데 그 신도가 거룩하신 아라한 스님을 보고 마음에서 고요한 어떤 감동을 느낍니다. 아, 저분은 정말 훌륭한 스님일 것 같다. 저분은 도를 깨달은 스님이신가 보다. 내가 저분을 좀 내가 시봉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스님을 모신 뒤에 이렇게 공양을, 아주 진귀한 공양을 올리면서, 스님 왜 이렇게 옷이 낡으셨습니까? 하면서 아주 귀한 옷감을 주면서, 스님 이 옷감을 물들여서 이렇게 승복을 만들어 입으십시오. 그때 이제 승복을 우리가 가사라고 하거든요. 이걸로 가사를 한번 해 입으십시오라고 옷감을 이렇게 시주를 하고, 또 그 스님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탁발을 하시니까 이렇게 머리가 덥수룩하게 자랐나 봐요. 스님, 왜 이렇게 스님께서 머리가 이렇게 잔뜩 기르셨습니까? 제가 아주 훌륭한 이발사를 모실 테니까 머리를 이렇게 좀 단정하게 삭발을 하십시오. 그 스님 오늘 하룻밤 주무시려면 그래도 편안하게 주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주 좋은 침대를 하나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 스님의 침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침대는 과학입니다. 네? 왜요? 하룻밤 주무시더라도 편안하게 주무셔야 됩니다. 예? 그 편안한 침대 뿅뿅뿅 그걸로 제가 사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받은 옷감으로 이렇게 새롭게 깨끗하게 가사를 입으시고, 그리고 그 신도가 데려온 이발사로 이렇게 깨끗하게 삭발을 하시고, 그 신도가 또 아주 좋은 침대를 절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원래 있던 스님이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마음에 번뇌가 있었습니다. 이 스님이 자기하고 친한 신도가 그 새로운 스님한테 너무너무 지극정성을 잘하니까 질투심이 확 올라온 거예요. 질투심이. 그 중생이라서 아직 마음에 번뇌가 있어서. 한참 공부 열심히 하다가 질투심에 휩싸여서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이씨 이러고 있는데 성이 이씨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도가 그 다음날 이제 그 스님 두 분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공양을 잘 대접을 올립니다. 공양을 잘 대접을 올린 뒤에 스님 제가 드린 옷감은 마음에 드십니까? 스님 그 이발사가 와서 삭발을 깨끗이 하니까 스님 훨씬 그렇게 이제 단정해 보이십니다. 스님 침대는 편안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로 오신 스님한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그 스님을 시중하니까 요 질투심에 휩싸인 스님이 절에 와가지고 그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 스님에게 걷잡을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4가지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 그 아라한 스님이 맛있는 공양을 받아 드셨잖아요. 그 질투심에 휩싸인 스님이 그 아라한 깨달음을 얻은 스님한테 신도들한테 공양을 받아서 먹느니 차라리 똥을 먹어라 라고 악담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신도가 준 옷감으로 이렇게 새롭게 승복을 했잖아요. 신도들한테 옷감을 받아서 승복을 입고 다니느니 차라리 옷을 홀딱 벗고 나체로 지내라 이렇게 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발사를 불러가지고 머리를 깔끔하게 깎았잖아요. 이발사를 불러가지고 삭발하는 차라리 어떻게 해라? 거친 나무빗으로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려라 라고 욕을 했고, 마지막 3번째 침대 얘기했잖아요. 침대는 과학입니다.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느니 차라리 땅바닥에서 엎어져서 자라. 이렇게 4가지 악담을 합니다. 4가지 악담. 뭔가 마음에 와닿죠? 아까 이야기하고. 차라리 똥을 먹어라. 차라리 옷을 벗고 다녀라. 차라리 나무 빗으로 머리카락을 뽑아버려라. 차라리 땅바닥에서 엎어져서 잠을 자라. 이 4가지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근데 이 아라한 스님은 번뇌가 다 사라졌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 얘기 들으면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죠. 유자스그 막 이러면서 일로 와봐, 내가 왕년에 힘 좀 썼어 뭐 이러면서 막 싸움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화가 난다, 안 난다? 화가 안 나죠. 그 질투심에 휩싸인 스님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으로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저 스님이 나에게 화를 내고 나에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저 스님이 고통받지 않기를, 저 스님이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하고 마음으로 축원을 해줍니다. 그 스님이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조용히 길을 떠납니다. 나 때문에 괜히 저 스님이 기분이 상했구나, 내가 가던 길로 가자 하고 이렇게 길을 떠났는데, 그날 낮에도 신도가 스님 2분을 모셔서 공양을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질투심에 휩싸인 스님은 자기만 혼자 쏙 갑니다. 화딱지가 나서 똥이나 먹어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딱 신도 집에 갔는데 그 신도가 아니 스님 왜 혼자 오셨어요? 2분은 오시라고 했는데 왜 혼자 오셨어요? 하니까 이 스님이 화딱지가 나서 그 아라한 스님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막 험담을 막 내뱉는 겁니다. 근데 이 신도가 다행히 되게 현명한 사람이었대요. 그 얘기를 다 듣고 가타부타 말은 안 하고, 아유, 이 스님이, 이 철이 없는 스님이 수행이 모자라가지고 질투심을 일으켰구나. 에이구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공양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따로 이렇게 음식을 바루에다가 잘 싸가지고, 스님
오늘 못 오신 스님 마주치면 요거 드시라고 좀 대신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 질투심이 있는 스님이 이렇게 오다가 그걸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면 그 스님이 야 여기 먹고 살만 하구나 해가지고 아예 여기를 안 떠날 것이다. 그러니 이거 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길에다가 그 신도가 준 그 음식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길에다 버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순간 번뇌가 일어나면 해서는 안 돼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평소에 착하고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뭐 사고 쳤다느니 누굴 쳤다느니 뭐 무슨 살인사건 나면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 뭐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이에요, 순간. 우리도 살다 보면 평상시에는 내가 안 그럴 것 같은데 순간 뭐가 필이 꽂히면 뭐 화가 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내뱉기도 하고 그런 실수한 적 있잖아요. 예, 있구나. 예, 있구나. 자,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눈 돌아갔구나라고 하잖아. 전문용. 눈 돌아가면 그렇잖아. 이거 눈이 돌아가면 뭐 들리지도 않고 뵈는 것도 없어요. 예, 경험 있구나 표정 보니까. 이 스님이 눈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스님이 이제 씩씩거리면서 절에 딱 왔는데 그 아란 스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침에 조용히 길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때서야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왜 그렇지? 어차피 잠깐 하루 이틀 쉬다가 갈 스님인데 내가 왜 이렇게 내 욕심만 차렸지? 하지만 이미 후회하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렸다. 그리고 이 질투심에 휩싸였던 스님은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스님에게 막 화를 내고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악한 마음을 일으킨 그 강력한 악업의 힘에 의해서 죽은 뒤에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무간지옥을 지옥 중에서 가장 괴로운 지옥을 무간지옥이라고 해요. 아주 괴로운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업보를 받았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무간지옥에서 엄청난 지옥의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서 나와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잠부카라는 이름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전생에 입으로 내뱉었던 저주의 악담 때문에 그 업보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걸 누가 받게 되었다? 자기가 받게 되었던 거예요. 거룩한 스님한테 뭐라고 했죠? 똥이나 먹어라. 그래서 이번 생에 뭘 먹고 살게 됐죠? 똥을 먹게 살게 됐고 거룩한 스님한테 가사 같은 거 승복 같은 거 잊지 말고 그냥 나체로 살아라. 옷 홀딱 벗고 살아라 라고 했던 그 업보 때문에 옷을 입을 수가 없이 항상 옷을 벗고 다녀야 했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거친 나무빗으로 머리카락을 뽑아라 라고 악담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항상 머리카락이 자랄 때쯤에 자꾸 그게 아프면서도 눈물 찌끈찌끈 흘리면서 그걸 다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침대에서 자지 말고 땅바닥에서 엎어져서 자라 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침대와 자리가 있어도 꼭 땅바닥에 힘들게 자야만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4가지의 업보를 받으면서 이번 생에 50년이 넘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 누가 지은 업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은 업보예요. 그러니까 그 잠부카도 자기가 똥을 먹고 땅바닥에 자면서 자기도 속으로 내가 왜 이러지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받은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잠부카의 전생의 업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펼친 순간 잠부카가 놀래가지고 다리에 힘이 딱 풀려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부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옷을 하나 던져줍니다. 잠부카가 비로소 그 옷을 입어요. 자기의 전생을 자각하는 순간 그 옷을 딱 입으면서 부처님 앞에 정식으로 3배 예를 올립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제가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잠부카라고 하옵니다. 하고 절을 3번을 올렸을 때 부처님께서 그 잠부카에게 법을 설하십니다. 진리를 설하세요. 그 법을 설하고 진리를 설하시는 순간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잠부카가 그 자리에서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딱 아라한이 돼버려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잠부카가 전생에 질투심이 많은 스님이었다가 지옥에 떨어진 것도 누구 업이었죠? 자기 업이었고 다시 지옥에서 나와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똥을 먹고 땅바닥에서 잠을 잔 것도 누구 업이었죠? 자기 업이었죠. 자, 그런데 이 잠부가가 전생에 순간 질투심에 휩싸여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전생이 스님이었잖아요. 또 스님이었을 때 또 수행을 열심히 했잖아요. 전생에 그래도 수행을 열심히 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누구를 만나게 되었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잠부가가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내가 제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전생에 스님이었을 때 열심히 수행을 했던 선업의 힘이 있어서 설법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될 수가 있었대요. 자, 이것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나쁜 건 나쁜 거대로 다 자기가 지은 업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순간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아라한이 되었을 때, 거룩한 성자가 되었을 때 잠부가가 부처님께 다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부처님, 저는 정식으로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청을 합니다. 그 모든 업장이 소멸된 거예요. 똥을 먹고, 그리고 옷을 홀딱 벗고 다녀야 하고, 그리고 땅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던 그 모든 업보가 다 소멸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스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 잠부가의 이야기를 다 청을 듣는 순간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히 빅구, 예히 빅구. 예히는 오라라는 뜻이에요. 오라, 이리 오라. 인도말입니다. 예히. 그리고 빅구는 우리는 남자 쓰면 비구라고 하고 여자 쓰면 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히 빅구 하면 오라, 오라 스님이여, 와라 스님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여, 뭐 스님이 되는 걸 허락하겠다라는 뜻이죠. 예히 빅구, 오라 스님이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스러운 삶을 살아라. 지금까지 어리석은 삶을 다 이제 버리고 성스러운 삶을 살아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는 순간 잠부가에 그 남아있는 머리카락과 수염이 후두두두두 떨어지면서 순간 황골탈퇴를 하면서 거룩한 스님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답니다. 그리고 이 잠부가가 부처님께 이제 다시 절을 올리면서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잠부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질투심을 일으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아까 눈 돌아간다는 표현 썼죠? 눈 돌아가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질투심입니다. 또 남 잘 되는 거 보면 오죽하면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예,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질투심은 아주 안 좋은 감정이랍니다. 대신 부러워하는 건 괜찮대요. 그 미묘한 차이 알겠어요? 부러워하는 거랑 질투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하는 감정은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부럽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저렇게 부러운 삶을 사는구나. 그러니 나도 이번 생에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게 질투심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뭐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에휴, 쟤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저렇게 잘났나 보다. 그러니 나도 질투하지 말고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나도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으면 다음 생에 내가 다 받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질투심을 버리고, 두 번째는 그 질투심에 휩싸였으면 입으로 저주를 퍼붓잖아요. 뭐 똥이나 먹어라, 옷이나 홀딱 벗고 다녀라, 머리를 나무 빗으로 뽑아라, 땅바닥에 엎어서서 자라.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업을 짓는답니다. 몸으로 업을 짓고, 입으로 업을 짓고, 생각으로 업을 짓는답니다. 근데 가장 쉽게 짓는 게 입으로 짓는 업이라. 입으로 툭툭 내뱉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업을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 박는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그 못이 결국 누구한테 박힐까요? 예, 여러분들한테 박혀요. 따발통처럼 박혀요. 예? 다다다다다 하고 박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도 항상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은 내가 지은 업이고 내가 지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것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항상 몸과 말과 생각을 잘 단속해서 항상 자비롭고 좋은 마음으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겠다는 마음으로 수행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